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실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 410쪽쯤 보시면 맨 뒤편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께 3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고하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아멘. 물론 지난번에 우리 희곡의 우선스님 또 맥추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맞지 않았을까?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내 뜻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하고 또 요즘 어제는 특별히 무더워요. 무더위와 싸우고 질병과 또 생존 경쟁과 학교에서는 또 공부와 씨름해야 되고 우리는 인생의 삶을 다른 쪽으로 본다면 투쟁, 어떤 전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경쟁과 투쟁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읽고 중요시 여길 게 뭐냐.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에 속한 전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피치 못할 전쟁이 소개되고 있다. 바로 7절에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우리 피치 못할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 우리는 싸우기 싫다고 해서 안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워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숱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서 이 자리까지 와 계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품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거냐. 영적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은 패할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요즘에 그 여성들을 볼 때에 어떤 차례를 보려고 싶고 할 때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팀들을 나눠서 여성 축구를 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2대2로 전후반 비겼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연장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도 비기니까 승부차기를 하더라고요. 승부차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어떤 경기가 된다면 끝끝내 승부를 가리는 이런 운동 경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의 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야 악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영들과의 전쟁, 즉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에 대하라고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그런 사도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두 것이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 8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뭐냐? 미가엘과 미가엘에 속해 있는 다른 사자들과 또 한편은 용과 그에 속한 사자들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에 지금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고 온통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런 용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결과는 뭐냐? 그 용의 또 사자들,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또 이제 삐는 자, 이러한 자들이 쫓겨났다. 하늘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고, 근데 땅으로서는 좀 약간은 뭐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땅으로 안 와야 되는데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삐는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미가엘 천사가 이겼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으리라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용의 패배했던 사실. 하늘에서 땅으로 되어 쫓겨났기 때문에 이 공중권에서 잡은 자 이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승리의 노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신데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용의 정체는 뭐냐? 9절 말씀에 용의 정체.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곰죄케 한 사탄의 화신은 뱀을 지칭한 거예요. 마귀가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비하더라. 근데 그 뱀으로 들어가서 그 뱀이 인간을 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교묘하게 속였는데 그 속임수에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완전히 뺏겼다. 근데
이제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장 미가엘과도 싸웠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게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이렇게 막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먼 훗날에 될 일이라 이렇게 다니엘서 이렇게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뱀이 꾀므로 내가 먹은다이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옛뱀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 그것이 마귀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미가엘 천사가 이겼지만 그 사탄 마귀는 쫓겨나서 이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것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를 무적에 집어넣음으로써 일단 끝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끝나냐, 1000년 동안 약간 풀어놨다가 완전히 지옥에 가둔 것으로 끝이 날 줄을 생각합니다. 마귀 사탄은 왜 우리를 속이느냐?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고, 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 조종을 받으면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로 마귀에 참였다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제 천사로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런 본연의 그런 정체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서 공중권에서 잡은 자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너무너무 찬양가 있어요. 욥기가 보면은 사탄이 욥에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성도로서 정말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단이 함께하는 사단이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참수한다는 것은 그 일로 바치는 거죠. 불도살사는 뭐든지 찔러보고, 뭐 흠집이 있든지 없든지 다 찔러보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사탄이 한다는 사실을 욥기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탄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라도. 근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술수를 쓰고 성도들을 깨어서 멸망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그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무장하고 변장을 하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꾀는 자, 그 사악한 마귀를 오늘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영물이고 그러한 지혜롭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긴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연합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미가엘이 이제 그 용과 싸웠다고 하는데 미가엘은 어떤 존재냐? 미가엘 잘 알아봐야 돼요.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수호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잘 섬겨주는 그러한 수호천사. 다니엘서 10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를 거느린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게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오래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봤어요. 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정말 뱀이 하와를 꿰어서 미혹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그 속임수로 그렇게 괴계를 부렸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이 또 공생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에서도 첫 번째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의 대상은 마귀와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기 좋게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러한 최초의 복음, 그런 예언이 십자가에서 있었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승리의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봤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니까 뭐냐, 찬송이 울렸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났어요. 천사장이 이겼다. 천사장이 이겼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길 수가 없느냐?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요인이 많이 있어요. 마귀를 몰라서, 싸움을 하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몰라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잖아요. 저는 수없이 느낍니다. 그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2인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이겼는데 하늘에서만 있을 때 내가 쫓기니까 어디로 와요? 이 세상으로 바다로 왔다 이거죠. 쫓겨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대단한 육계라는 거 좀 대단해요. 한번 뭐 사탄이 왔다 하면은 뭐 모조리 욥의 10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물 하루아침에 다 사탄이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두루두루 다니다가 두루 다니는 존재에게 욥기는 다 나와요. 욥기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여러의 심령을 찾아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뺏어가고 심지어 욥기에 보니까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하나님이 너는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건강을 건드렸어요.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길 싸움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싸움에 지고 나니까 땅과 바다가 왜 화가 있느냐 하면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잘된 천사 같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더라면 혹 어떻게 그 자기의 잘못을 또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련만 그렇잖아요. 마귀는 바로 보십시오. 바로의 특성 보세요. 마귀의 그 특성이 바로 앞에 나타나고 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주요한 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를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냥 미가엘이 싸운 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에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마귀에서 구원이다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귀와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냥 쫓겨났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최후 발악을 하는 상태가 마귀의 계계예요. 근데 마귀의 계계는 여하튼 무슨 일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고 계계를 꾸미고 속이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다. 사탄은 하나님과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한 존재예요. 패배한 사탄의 무리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맞서 싸운 사람들은 다 이겼다. 다윗이 그랬고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겼고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깁니다. 바울이 이겼고요. 다 이깁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또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이미 천국 시민권을 확보한 자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구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참수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탄이 절대 참사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사탄이 참사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갚으셨다. 참살 게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으실 때. 근데 뭘 찌르냐? 양심과 작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참사겠지만 여러분 작은 것도 이기를 바랍니다. 땅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12절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자기 떼벌과 남지 않은 걸 보고 분노를 했다. 그 이제 성도는 영적 군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여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네가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 싸움이 아니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마귀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출몰해서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 20장 10절에 거의 끝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교육을 받으리라. 마귀의 활동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귀의 틈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본질적으로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내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려고 역사한다 이거죠. 마귀 치유에 발악하는 것. 이것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 이유, 왜 승리했냐? 이걸 알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자 합니다. 승리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다음에 둘째,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제 사탄에 빼앗아 옛뱀,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 마귀예요. 근데 옛뱀이 사탄의 화신으로 온 건데 그의 말을 듣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멸망당한 거다. 다 모든 것을 뺏긴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줬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에 꿰었기 때문에 꿰었어도 알아도 죄 못해도 죄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회복됐다.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얻었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됐다 그죠. 감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여러분께는 사탄이 참소치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떳떳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공경 무기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맨 먼저 뭐예요? 진리 허리를 끼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본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진실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진실부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참수를 받잖아요. 근데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참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분상. 그래도 우리 양심이 걸리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 진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의 거짓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마귀의 속성이 거짓인데 그걸 따라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승리하는 방법. 방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과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여름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 절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죠. 결국 어린 양의 피는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피였다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게 되었다 이거죠.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힘있는 자들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께서 다 우리의 어떤 잘못, 이 모든 것들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갖고 사탄이 참수하고 너 잘못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려다 가냐 여러 가지 참수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갚은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참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비록 역사는 하겠지만 참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다 같이 말씀을 놓았기에 실패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말씀을 왜곡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놓기 때문에 실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잘 간직하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말씀. 인류가 망한 것이 말씀 왜곡해서 거기 서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르베아는 제목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또 따옴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나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말씀을 보태요. 없는 걸 가지고 영화 보태는 거예요. 그럼 왜곡하는 거 있고 빼는 거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망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나와 있고요. 또 사도시대에 나와 있고요. 말씀을 가감하나 빼는 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무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전한데 여러분.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어떻게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 그런 이단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미혹당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잘 이렇게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비결 등이 대적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세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산순교입니다. 오늘 11절에 오늘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분들은 나는 순교의 사명을 가서 순교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쉽게 하면은 그것도 참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순교라는 게 그냥 쉽습니까? 내가 순교하고 싶다라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순교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순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때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순교를 우리가 할 때에 이기는 건데,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끝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태어나간 병사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것인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있는 지혜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성령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싸움은 2등이 없습니다. 1등밖에 없어요. 전쟁한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내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산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싸울 때 반드시 이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승리는 믿음과 의지로 하는 것이다. 승리.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고 지식으로 하면 되냐? 아닙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어린 소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그 마귀의 상징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기름 부음 받은 선민의 차기 왕인 다윗이 싸움에 붙었어요. 다른 사람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의지로 갈 때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주 앞에 맡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저는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고 목회한 이후에도 그랬고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영적 전쟁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최고 쉬운 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피가 납니까? 손해를 봅니까? 죽습니까? 나는 영적 전쟁에서 죽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싸워서 패한 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기셨는데 내가 만약에 졌다.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기 다 주셨고요. 함께 하셨고요. 말씀 싸울 수 있는 말씀 주셨지. 예수님 이름 주셨죠. 성령이 보내주셨죠. 함께 하시지. 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적 전쟁의 비관이라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기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는 싸울 때 모른다. 저한테 오십시오. 세부적인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상대로 작년에 여러 강의를 했었고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없어도 알아요. 성경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영적 전쟁에 지는 것이 기적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치냐 이거죠. 다 주셨는데 안 해서 몰라서. 전쟁은 내가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3: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복의 영성이 없어서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복할 자 순복이 안 되니까 패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 아까 산순교 말씀드렸죠. 죽기까지 싸우는 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끔찍당하는 거죠. 전체가 다 마귀는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하나님께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순복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뭘로 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미가엘 천사와 그를 따른 천사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대해서 싸울 때에 이겨서 찬송하고 즐거웠던 것들을 풉니다. 그러나 그 용이 내어 쫓겨서 패배한 걸로 말미암아 내어 쫓겨서 이 땅과 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학대순복의 모든 본석들이 오늘 귀한 말씀처럼 미가엘 천사가 그에 함께한 천사들과 함께 이긴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선물이라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이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